우리 주님의 날에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낮아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이 날에 흔들었다고 했는데, 그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수많은 백성들이 환영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며 나아갔던 바로 그날이 오늘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향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백성들, 심지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마치 동상이몽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가 나타나심을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환영하였지만 한쪽에서는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1년도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같이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진정한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감람산을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벳박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것은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하면 줄 것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갔더니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거기 옆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그 나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안장처럼 덮어놓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시고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승리한 그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고선 등장합니다. 그 로마의 개선식이 유명한데 이 승리한 그 장군이 로마의 개선식에 나타나서 거리를 가면서 이 황제에게까지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를 추앙하는데 이것만큼 로마인들에게 영예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 성에 입장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그 성에 입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려고, 어린아이에게까지 나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그분은 겸손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의 왕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통념을 깨시고 주님은 가장 낮은 겸손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주인이 그 종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은 직접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안에도 이 겸손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그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의 본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겸손의 자리에서 겸손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삶, 진정한 겸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이르게 되면 세계 만국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감람산에 이르기까지 쭉 행렬들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수많은 행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그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가지들도 그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그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들, 올리브나무 가지들을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과 88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마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들이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 중에 하나였는데, 이 찬양이 가리키기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는 좀 달랐지만 만왕의 왕,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은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바로 지금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서 너무 바쁘고 세상에 너무 즐거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산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2021년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같이 함께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기대하는 것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속물로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는 놀라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이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소망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진정한 구원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에 소망을 두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는 그 왕을 잃어버렸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누가 왕인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분의 이름에 소망을 두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 그 왕 되신 구원자 되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 모든 얽혀있는 것들, 모든 잘못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며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경배와 찬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찾아오신 그 놀라운 겸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서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기 쉬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